아멘. 하나님이 노래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제 말씀으로 제목이 이제 우리는 하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행함의 말씀인데, 첫째는 우리가 일단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왔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이 모든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죄밖에 없습니다. 벌써 3월인데 3월이 맞죠? 1월 같기도 한데 벌써 3월이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지, 나는 의로워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좀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가중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인이 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는 행동마다 쿠린내 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러주시고 물론 나를 세상에 낳게 세상에 탄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창조예요.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조립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료 창조는 되었으나 그 이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에 출생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된 몸.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불러주셔서 오늘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가운데 4장으로 가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불러주심에 대한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까지 주셔가지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신앙을 자라게 하고 교회의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첫째는 우리가 소명,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소명, 첫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2절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기에 5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죄투성이다. 죄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겸손이죠.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행동 지침,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온유함도 같은 차원에서, 온유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따뜻한, 특히 마음을 말하는 거죠. 따뜻한 마음. 또 오래 참는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되게 하는 첫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 물론 이름도 하나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박하나고,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 되는 그 하나는 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이다. 겸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고, 반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쳐서 너 저리 가 필요 없어 그러진 않으셔요. 그런데 이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사실 죄투성인데,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행하는 것도 모두 실수와 오류가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고집을 부리고 그 일을 행할 때는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반대 오늘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겸손이 은혜의 그릇이다. 여러분 마음, 우리의 생각 항상 겸손하셔서 은혜를 내려줄 때 은혜를 쏟지 말고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어떻게 받느냐? 겸손이에요. 겸손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도덕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도덕적인 설교, 이제 온유한 마음. 다른 종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온유한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온유함과 동시에 오래 참는 인내가 나오는데, 내가 지어먹은 마음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려고 애를 무척 썼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온유와 겸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압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서로 용납하라는 2절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용납이라는 것, 용납의 중요한 것은 역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은 용서를 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하는 것은 용납이 아닙니다. 용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용납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다 포함할 때에 우리 마음도 옹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도 생각처럼 용납이 되는 거죠. 뭐든지 다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즉 자유롭는 겁니다. 용납은 용납을 한다. 용납을 한다. 용납을 하지 못한다. 용납이라는 것은 감옥이에요. 용납하지 못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남을 내가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퍼붓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쓴 폭력으로 내가 얻어맞게 되고, 내가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곧 나 자신을 얽어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납은 감옥이다. 용납한다 그러면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롭는 것이고, 내 자신이 벌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용납하게 되면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용납하지 못하면 같은 사람이 되고 용납하게 되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하나 되는 일인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희생이에요. 희생은 나를 심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씨앗을 심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고추씨를 심으려고 했더니 다 심어서 싹이 나왔대요. 인제 심으려고 그래 늦는 거래. 그러니 할 수 없이 모종을 사다가 심는 수밖에 없죠. 늦으면 그래. 올해는 고추씨 좀 심어가지고 우리가 씨를 심어서 고추를 따먹으려고 그랬었는데 모종을 사면 되죠. 옛날처럼. 씨를 심는다는 거죠. 씨 심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는다. 우리도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것을 또 오래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없어지느냐? 세상 원리는 물질에 대한 그 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태운다? 없어지나요? 거기서 다른 화학물질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연기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가 다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망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하고 심는다? 용납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남을 용납한다, 용서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씨를 심어서 싹을 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내가 희생한 것만큼 그 희생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좋은 열매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도 인생은 계속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같이 늙어지는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어쨌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성깔 다 드러내면서 살지라도 인생의 역사는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어느 시점이 있어서 그때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기는 다 살아요. 어떻게 살든지. 자기 멋대로 살든지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아온 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끝내는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죠. 이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럴까 하는 모든 것들을 대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나도 저럴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역시 써먹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짜는 없다는 얘기를 전 자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써먹어 볼까요? 시작. 공짜는 없다. 다시 한번 시작. 공짜는 없다.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요? 절대 희생이 안 돼. 그 희생한 값어치가 몇 배로 크게 아름답게 열매로 나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그럴지라도 뭐겠어요? 내 속에 있는 욕을 그냥 퍼대고 주먹질하고 발길을 한다. 당신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해가 나에게 돌아오는 걸 생각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3절에 이어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은 역시 겸손과 온유도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부르심과 구원은 공짜지만 공짜를 받은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공짜로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역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공짜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히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은 많은 돈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간직하고 재산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마구 쓰겠죠. 특히 뇌물 받은 것은 역시 그 돈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쁜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받았지만 그것을 귀한 줄 알고 소중하게 노력하고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잖아요.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모진 고통,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되지 않아서 부활이 되었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덕적 종교밖에 안 됩니다. 불교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이단 종파,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역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 희생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 성령으로 감동돼요. 자, 우리가 노력을 한다, 힘쓴다. 역시 성령으로 하나 된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적 감동인데 노력하라, 수고하라, 지켜라 그렇게 했지만은 인내라는 말씀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이것은 못 참는다. 그러면 저는 참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까? 똑같기 때문에. 아니 똑같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더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모든 잘못된 것, 오류된 것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육신적인 노력과 힘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그 인도에 대한 순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이제까지 참았던 것을 다 터뜨려 버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권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신비예요. 이것이 영적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도덕적인 것이며, 도덕적인 것은 다른 종파,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던져 맡기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가 잘 되고 야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지만은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참으로 성령 받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구조는 신비예요. 성령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례식이에요. 성례식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우리 예배 속에는 이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자체, 성례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예요. 이 신비는 신적 역사와 신적 우리의 임한 성령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너 체험하기를 소원해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지. 변화되지 않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지만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 가는 초등학생,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손잡고 가면서도 나는 학교 가야지, 나는 부지런히 공부해야지, 아무것도 배운 것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성령의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그 마음, 그거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령을 못 받았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제 내가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때마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생활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실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환경 속에서 사고도 있고 위험한 일이 닥쳐지지만은 그때마다 이거 신비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 되게 함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하면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짜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받은 것은 역시 내 것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다 인격적이고 다 배운 분들이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간수하고 지킬 수 있는 내 자신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무를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들었을 때에 나는 내가 힘써서 이제 여기에 희생과 봉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거기 앉아라 서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역시 신비예요. 이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고 힘써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이제는 남을 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남에게 본이 될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됩니다. 무언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뭐 돈 계산을 하든지 어떤 서로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서로의 계산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시키지 않고 하나님도 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은 다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의무를 모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항상 그냥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처럼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맨날 학교는 가지만 공부는 깡통이야. 하나 가리키면 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 가리킨 다음에 둘째 가리키려면 먼저 가리킨 건 다 잊어버려. 없어. 셋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낙심과 좌절과 그 다음에 말은 언제나 겸손치 못하고 포언을 하게 되고 우리 행동은 언제나 주먹질이 나가고 우리 행동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진짜 백이 신자야.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갖고 있어. 할 만큼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특히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것만큼 못 참아. 한 주간 동안 저는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싸웠대. 아마 대판 싸웠나 봐요. 그래 왜 싸웠냐 그랬더니 자세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싸울만 하긴 싸울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자끼리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용서를 못하고 더 많은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 그걸 참지도 못하고 그래 그렇게 그러는데 그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남의 얘기지만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은 본이 되지 못하고 신자의 모습이
아닌, 신자가 아닌 반대 아주 불신자보다 더 악한 마귀 같은 그런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주신 은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자 된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글자 그대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물론 남북의 평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핵을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 공격무기 터뜨리는 거를 좀 포기하고 이제 서로 진짜 먹고 사는 식량 생산을 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온 세계 국가 중에 가장 큰 미국 나라 대통령하고 그 조그만 나라 반쪽짜리 중에서 그 텔레비전 보니까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불량배 같은 그런 거하고 미국 대통령은 이 정도 되고 그런데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고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얻어내는 것이 있어야 뭐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잘 안 됐다 그런 걸로 끝났는데, 물론 잘 안 된 것이 과정이죠. 언젠가는 선한 것, 의로운 것, 유익한 것은 다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보기에 시기가 안 되고 때가 안 돼서 그 시기가 되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먹는 거 갖고 싸는 거밖에 없더라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데 보면은 다 많이 주머니 넣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챙기는 것 같지만 하루 3번 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또 너무 살이 찐다 그래서 2번밖에 안 먹고 아침을 굶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하려고 하면은 먹으면은 이게 운동이 잘 안 된대. 힘들어가지고 운동하려고 그래. 아침에 아주 굶어버려. 아침 금식하면 되긴 되겠어. 그러나 금식을 위한 것이라 내 몸을 위해서. 하루 3끼도 못 먹어. 하루 2끼면 돼. 왜?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나와가지고 무슨 병이 생겨? 심혈관 병이 생겨.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 잘 가는 거 이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룩끼리 하고 좀 길쭉한 걸 쭉쭉 빼내는 거 재밌죠?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베트남 가고 이북에서 또 기차 타고 가가지고 다 가서 먹고, 난 보진 못했지만 화장실 다 갔을 것 같아. 그리고 모여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 속에 맞지 아니하면은 서로 그래서 힘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하나는 온 김에 베트남 하롱베이 구경하면서도 뭐 했겠어? 거기서 하롱베이 가면 그거 참치인가 뭐야 그거 무슨 고기야 그거 먹고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차 타고 가가지고 지금도 점심 준비하고 있겠지.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세상은 사람이 참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영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다 동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자제시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면 감옥에 그냥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북을 철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유학을 좀 다녀가지고 그래도 뭔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힘쓰지만은 아직도 깨나지 못한 철부지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것만이 다라고 하고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은 기억지도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참으로 너무나도 철부지신하는 생활이죠. 우리에게는 각자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이것도 신비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반드시 육신의 건강도 오고 물질의 복도 오고 자녀 손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 중에 아주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교회 가서 봉사하면 시간을 갖다 뺏기니까 내 일을 못하고 나는 손해가 나야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봉사하고 자기를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더라고요. 내가 수고해서 일한 것은 그거밖에 안 생겨.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서 세상 것은 좀 못했을지라도 살아보면은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 계산을 가지고 하면은 내 계산밖에 안 돼. 우리 계산이 어디까지겠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어떠냐? 컴퓨터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컴퓨터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내 계산을 가지고 하면은 사람의 계산법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기계적인 것은 수판이잖아요. 요즘 수판이 없어져서 뭐 그렇지만 수판이야. 또 암산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얼마까지 계산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산에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일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벌써 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늙어지는 것은 막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생활 잘 한 사람도 늙고 잘 못하는 사람도 늙어요. 다 같이 늙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의 장면이 다릅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곳이 다릅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믿고 믿음의 생활하고 설교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헛된 시간 보내겠습니까? 항상 써먹는 말씀 중에서 공짜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저는 늘 잊지 않는 것이 겁니다. 공짜는 없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에게 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천국을 분명히 전해줘야지.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한 시간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고 세상 일을 못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천배 만배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살았을 때에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은 그 손해 이상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 먹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으로 살아갑니까? 내 계산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거예요. 물론 빼긴 안 하겠죠. 계산하면 더하기 거기서 좀 뻥튀기해서 곱하기까지 하겠죠. 우리가 곱한 것은 나누기라는 것이 있는 거 모릅니까?
우리가 더해서 더하기가 있는 반면에 빼기가 있는 걸 모릅니까? 뒷구멍으로는 다 빠져나가는데 더하기만 하고 나갑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앞에 것을 잡으러 갑니까? 뒤로 빼기가 다 있는데. 아주 그냥 투기를 좋아해서 곱하기를 합니까? 곱하기에는 나누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눠버리고 찔러버리고 째개버리고 빠져버리고 송두리째 없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하는 것 같고 빼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내 것을 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렸으면 천국의 영원한 시간으로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서 그냥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갑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을 다 쫓아다니면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맘먹고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게 되면은 내가 생각지 아니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 특별한 이적이라는 것이 뭐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재앙 때문에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지 않고 예상치 않던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